오늘 말씀 보시면 시편 51편 말씀의 표제어를 딱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좀 좋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있으신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시 말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장례는 우리아의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출산한 이후니 약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어떤 날들을 지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다윗이 지냈던 그 1년여 정도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과 요압 장군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들과 또 아름다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잘 넘어갔구나, 나의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 밧세바와 요압 이 둘밖에 모르니 잘 넘어갔구나 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범인처럼 그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과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다윗,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지적한다면, 꾸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증거가 어딨냐고, 아니 네가 뭔데 이스라엘 왕인 나에게 지적질이냐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거나 오히려 자신을 지적하는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편 51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과 비참함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하실 때,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꾸짖으실 때 정직하게 그 죄에 직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짜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꾸짖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라고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윗은 밧세바에 가는 후에 자신의 관계로 그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손댄 그런 관계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면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여전히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박살낸 것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죠. 당신이 바로 양 99마리를 소유하고도 그 한 마리 양 빼앗아서 가로챈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간계를 써서, 그리고 자신의 왕권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던 그 다윗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만든 그 교묘한 술책들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죄와 자신이 감추고 덮어두고 싶었던 그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번의 경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추라고, 당신의 부하의 아내이고 당신의 중요한 부하의 딸이라고, 외증조 손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경고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죄의 구덩이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글을 보다가 다윗의 모습이 리플리 증후군이라 빠진 사람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알아보니까 현대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현실을 부정하여 마음속으로 허구 세계를 만들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허구된 세상의 삶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병명은 1955년에 쓰여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호텔 종업원이었던 주인공 리플리가 친구의 재벌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그 죽은 아들, 그 친구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죽은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괴로워하지만 또 그 삶을 즐기는 모습들. 그러나 끝내 그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의 모든 죄악이 들통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설 이후에 이와 비슷한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명까지 사용하게 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거짓이 탄로날까 봐 불안해하는 단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속이면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히 진실로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착각하는 상태, 내가 지금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나는 죄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다윗은 평범한 나날을 그 1년의 시간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 불편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여전히 그냥 아무도 지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만 눈 감아 주시면 그냥 평탄하게 아무도 나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무뎌진 마음, 죄를 인정하기 싫은 그 상태,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변에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죽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혼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냥 1년여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갔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 말씀이 부딪히자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죄악이 떠올랐고 죄책감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듭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설교자를 통하여 또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냥 아무런 불편함 없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딪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회개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내가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 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에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이 왕의 덕목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자신의 부와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밧세바를 자신의 왕위 삼은 게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치면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게 좋지, 세상과 겸하여 적당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에 맞게, 세상의 가치에 맞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의 그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가운데서 타협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저 친구도 그러는데 뭐 나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보면서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죄를 죄라고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싫어서 성경책을 덮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의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는 그냥 밧세바 그리고 또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에 내가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했던 일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 모든 죄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었던 죄임을 다윗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황과 환경만 되면 지금 되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만 되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런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냥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간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다 아시죠? 그 책을 지은 스카펙 박사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의 부정부패와 거대한 제약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거대한 책임을 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그들을 악마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저지를 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붙여도, 아무리 이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내 죄를 없애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께만, 너무나 간절하게 주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절마다 살펴보시면 주께만, 주님, 죄의 용서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공로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그 당시에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서 사용되던 약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회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야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기대어 자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의 공로를 바라보며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라도 그 예수께서 용서하셨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묻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자 자신의 상태를 다윗은 명확하게 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깨졌구나. 아, 주의 그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주님, 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 성령의 영, 너그러운 영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자, 죄를 저지른 자,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을 돌려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는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한 공간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눈빛을 보내지 않고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그 죄를 짓기 전부터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해졌을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죄를 저질렀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그냥 너무나 평온한데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아이를 돌보며 그냥 예쁜 아내와 함께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빵으로 비유하자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냥 딱딱하게 그냥 비틀어 말라버린 그런 빵 쪼가리는 아니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적셔지지 못해서 삐딱한 말, 부정적인 말, 감사하지 못하는 말, 불평하는 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 험담하는 말들을 내뿜는 딱딱하고 메말라버린 그런 심령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를 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를 때 그냥 하룻밤만 자신의 욕정으로 그 여인을 삼고 하룻밤만 즐기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계획이 틀어졌고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어떤 한 주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음탕함에서 시작된 일이 성범죄와 살인이 뒤얽힌 극악무도한 죄로 발전했다고. 자신의 부하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친밀하였던,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다윗이 굳어져 버리고 죄의 나락으로 구덩이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나단의 지적에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괜찮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냥 일상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바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로 떠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상처가 있고 폐허가 있고 부정부패가 생기는 모습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단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놓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권력을 놓치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 채 그냥 좀만 더 큰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그냥 죄가 주는 달콤함을 놓치기 싫어서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너무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그 요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번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삶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결국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찬양 집회나 회개하라는, 거룩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달갑게 듣습니다. 찬양 집회 가는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 살았지 후회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중독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합니다. 나단과 같이 나의 썩어빠진 정신에, 나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 비틀어버진 이 마음 가운데 일갈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래 나 잘못했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냥 후회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똑같은 삶의 모습을 한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는 이 정직한 영, 그 거룩한 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수련을 한다고 용서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셨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 얻는 회심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꾸 틈이 생깁니다. 자꾸 가까이 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빨래한다고 해서, 한 번 청소한다고 해서, 대청소했다고 해서 그냥 매일 청소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매일 청소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던 그 시기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 시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곳에는 먼지 한 톨도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17절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였던 그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뉘우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마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는 심령, 뉘우치는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무수히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한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린 장난감을 더 기뻐하기 시작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들고 가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봉사와 직분이 있어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 그 죄에서 뒤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정의를 포함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감정의 후회와 반성, 때로는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눈이 다른 것을 보고 내 손이 다른 행동을 하고 내 발이 다른 곳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아닙니다. 요즘 혼자서 많이 읊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지혜,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실상,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 내 눈이 보는 것, 내 손이 행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그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참된 회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서두에 아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듯한 모습은 아닐까 저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일도 적고 말씀이 전하여져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냥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이 진실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시며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맞지 않은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증거, 삶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였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회개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다시 동행하자고, 나와 그 무너진 관계 다시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따스한 초청입니다. 그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지적받을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직면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